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1절 1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고 있는 것은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절로 땅에서 갑자기 솟구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실이라 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우리는 3.1절 기념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우리가 기념예배라는 형식으로 왜 드려야 될까? 왜 우리는 3.1절 기념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과 견주어서 왜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저희 묵상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야드베셈이라는 유대인 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지역에서 나치스에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유대인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설명하고 그림들을 설명하고 유품들을 설명하면은 5살 먹은 손자 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경청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만은 잊지는 말자라는 의미의 내용의 그런 글귀가 있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은 우리를 해방시키지만은 망각하면은 또다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3억 아랍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잊지 말다, 기억하자라는 정신 때문이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잊지 말자 정신은 구약 성경에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형식의 절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녀들에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 때의 이야기보다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종살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상아 침대 위에 누워서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던 때의 얘기보다는 등에 피가 튀기고 그리고 딱딱한 빵을 눈물로 씹어 삼키던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고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고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처분합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미래를 생각한다고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놓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3.1절 기념회라는 행식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냥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인 사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태국교를 들고 이런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성서의 백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애국운동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서 민족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곧 백성들 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백성 용서해달라고,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겠다면은 차라리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은 기꺼이 그 저주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해풍 시문, 여러분 시문 잘 아시죠? 시문은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소설 상록수의 작가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차영 씨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농촌 계명을 위해서 순교자적 삶을 산 우리 감리교 교인인 최용신 선생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시문의 시에는 강한 민족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읽을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데 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 애틋하게 그 시를 통해서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칠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은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박아 울리오리다. 여러분, 이 까마귀 이야기하죠? 까마귀가 그 총을 쳤다는 얘기처럼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종각에 있는 그 종을 머리로 들이박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상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내 몸을 비어서 이 가죽으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표현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3.1절에 관련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감리교인들의 그 결의 사랑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전 국민의 1.7%에 불과했습니다. 1.7%, 25만 명. 첫 번째로 그들이 우리 결의 사랑의 모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독립운동은 교회로부터 모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율주의를 선포했답니다. 동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망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화는 1919년 1월 20일 경기도 이천읍 감리교에서 열린 겨울 지방 사경회, 우리 감리교회는 사경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지방 사경회 강사로 참석 중이던 동석기 목사와 박기도 전도사가 나눈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이민으로 미국에 갔다가 게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내리 감리교를 거쳐 남양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던 동석기 목사는 미국 신문을 구독하는 국제통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강화회담이 1919년 5월 파리에서 열린다는 사실과 회담의 주요 의제는 패전국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 철에 대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흥분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속셈이 어떠하든지 국가의 운명은 그 민족 자체의 결정에 따른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만큼은 매력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중앙감리교회 전도사이자 기독교 청년의 저희 YMCA죠 해부 감사로 있던 박기도 역시 도쿄 한인 기독교 청년회를 통해서 국제정상회를 잘 파고 있었습니다. 2월 19일 소격동 하숙집에서 장로교회 이승훈과 감리교회 박기도가 만났습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없는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승훈은 북쪽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을 알렸고 박기도는 남쪽에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날 박기도와 이승훈의 만남으로 북장로교회와 미 감리회 북쪽과 남쪽의 민족운동 세력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로 미 감리회 이필주, 박기도, 김창준, 최성모, 박동환, 신흥식, 그리고 남감리회 정춘수, 오화영, 신석구, 그리고 북장로회 이승훈, 길손주, 양전백, 이명용, 김병조, 유여대, 이갑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을 통해서 천도교 손병희의 15명, 그리고 불교 한용운회 1명을 대표로 연대하게 되었으니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 대표들은 철저히 종교교 대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구국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했어요. 3.1 운동을 준비하던 민족운동가들은 처음에는 고종의 인산이라는 말은 장례일을 말하죠. 장례, 고종의 인산날인 3월 3일을 시위 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봉건적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던 때라 왕의 장례일에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하루를 당겨서 3월 2일 날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족 대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당겼습니다. 그리하여 3월 1일 토요일 날로 날짜가 잡혀진 것입니다. 그만큼 3.1 운동은 기독교적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3.1 운동 준비와 전개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독교 측 대표로 활약했던 장로교 이승훈 장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의를 말하라는 일본 판사의 질문에 천재는 하나님을 말하죠. 천재가 행복을 내려주는 시기에 조하여 천하 일반 사람이 생을 같이 하도록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대답해서 3.1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겼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중앙감리교회의 김창준 전사는 역시 나는 박기도의 권유로 인하여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기도하면서 천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천의를 묻고 이 같은 생각을 하였다. 내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천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그가 민족 대표로서 서명한 것이 기도하면서 확신한 하늘의 뜻이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앙적인 동기를 잘 드러내준 것은 우리 수피교 감리교에서 목회하던 신석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말을 말하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대문 성경학원 안에서 오하영 목사를 만났는데 오가 말하기를 조선 민족의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찬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므로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상제는 하나님을 말하죠, 상제께 맡겼으니, 내 몸을 상제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좋다고 한다면은, 상제께서 좋다고 한다면은 찬성하겠다 하고 4, 5일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다. 생각해 보니까 그는 4, 5일 동안 깊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우리 신석구 목사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이 좋은 이름으로 26일에 이필줄 집에서 해협하는데 참석하여 결정하였다.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1번 검사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리교가 들어간 지역은 예외 없이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만세 운동이 일어난 75%가 우리 기독교 교회인데, 그 중에서 감리교에 있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 운동의 열리기가 한 차례 불고 지나간 후 예정보다 5달 늦은 1919년 11월 6일에 제12차 미 감리회 조선연회가 서울 정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가 있잖아요. 이번도 4월에 연회가 있는데 보통 4월달에 연회를 하는데, 그날은 3.1 운동 사건 때문에 5달 늦은 11월달에 연회를 했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의 삼엄한 간섭 속에 진행된 연회에서 감리사 보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회에는 감사가 쭉 보고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쭉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연회 보고를 끝냈지만은, 그때는 연회 보고서를 감사가 나와서 찬찬히 했습니다.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은 제가 2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 감리사 노블 목사의 보고, 그 당시엔 선교 시대니까 감리사를 애국 선교사들을 했어요. 노블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3월 1일부터 조선 독립이 시작한 후로 순사가 더욱 심함으로 9월 1일까지 교회 시찰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목사 5인과 인도자 13인이 수감되었고 교인 13인이 일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 52인이 없어졌습니다. 그중 목사 3인은 노여났고 1인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남양과 제암과 오산구역에 7개의 배당이 일병에게 파기당하였고, 그 근방에 329처 가옥이 불탔고 1600인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되었고, 그 지역에 참사자는 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분명히 알리기 어려다. 신용할 만한 통계에 의하면은 신자와 불신자를 합하면 82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82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의 보고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암리 감리교에서 전 교인이 불타 죽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식 권사를 중심으로 구국 동지의 활동을 하고 있던 제암리 사람들은 3월 30일 바란 장날 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구국 밤마다 산에 올라 야간 봉화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사사카라는 일본인이 일본군 진압 부대를 이끌고 제암리로 들어온 것이 4월 15일 한낮이었습니다. 사사카의 안내로 제암리에 들어온 아리타 중위의 보병 79연대 헌병들은 마을을 포기하고 15살 이상 된 남자들은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명이 모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총을 난산 후에 예배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식통에 2명이 탈출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도망치다 사살되었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예배당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왔던 부인 2명이 현장에 사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서 20명, 예배당 밖에서 3명, 그래서 2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 중에서 제일 연장자였던 그 당시에 나이가 57세였는데 안종욱의 경우에는 2 아들과 2 손자까지 합쳐 3대에 걸쳐서 5명이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사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제암교를 말하죠. 제암회당에서 일병에게 피살된 자가 23이나 되는 거로 금일까지 입에 참수자는 이 같은 참면을 또 당할까 무서워하는 중에 있으며, 이지경 신자 334인 중에 173인은 혹 피살, 혹 피수, 혹 도피하였나이다. 제암지경에 있는 교인들은 이러한 불측지사,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며 악형과 총교의 위험을 보았으되 신심이 더욱 독실하여 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죽음은 어느 때든지 옳터인즉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 예수께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데, 불신자들은 항상 고나기를 예배당에 가지 말라, 일병이 또 올까 두렵다 하므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리사가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천안지방 감리사 윌리엄즈 목사가 보고합니다. 그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구미동 교회는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곤란하였는데 여학교 교사와 상도가 수개월 징역하였고 그들 추록하였으며, 천안 동구역은 본구역의 중심지가 되는 병점시장에서 지난 4월 1일 장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시운동을 열렬히 하는 동시에 일본 헌병에게 20여인이 참혹한 일을 당하는 중에 신자가 3인이었으며 그 중에 제일 참혹한 것은 한 교회의 가족이 당한 사실이다. 주인 부부는 참사를 당하였고 여식은 3년 징역의 선고를 받았고 그 어린 아이 둘은 의지할 곳이 없어 목불인견이도다. 장날 시위도 중 부모가 참살당하고 3년 징역을 살고 있는 여식이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아운의 장태의 영혼 유관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리교 선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오직 나만, 오직 내 삶만 잘 살게 하는 그의 목적을 두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의 핵심 사상 세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유정신. 오늘 또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청년 부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애적인 자유를 거론하고 있어요. 애적 자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유, 해방을 이야기할 때 외적 자유를 자유만을 강조하기 쉽어요. 자유, 그건 외적 자유, 그걸 말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내적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강한 사람,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자유가 없으면 자신으로부터도 앱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깊은 통찰력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죄 문제와 민족의 해방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개인의 죄 문제와 민족의 해방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오늘 토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민족이 참 자유를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아시죠? 니코스 카잔차키스 제우유기라는 그 두터운 소설책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미칼리스 대장은 9살 된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데리고 압박자 튀르키인들의 손에 죽은 그리스인들의 발에 입을 맞춰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대장이
그 어린 자식 9살한테 그 죽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그리스인들, 자기 민족들의 그 발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입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잘 보고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이분들은 누가 이분들을 죽였어요? 아버지는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유 이렇게 했어요. 미칼레스 대장의 아들에게 한 얘기, 자유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유 때문에 저항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와 생명,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자켓은 성장하면서 자유에 대한 목마음으로 3단계 투쟁 교육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뭔가 압제자 튀르키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2단계는 자기 내면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가 비록 예부적인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걱정에 휩싸인 사람, 근심에 휩싸인 사람,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인 부자유한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 내면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자유,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여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3.1절 기념예를 함께, 예배를 형식을 통해서 함께 기념예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지적한 대로 우리처럼 다양한 나무를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나물이 들어있는 마을을 검색해 보면은 그 나물 종류가 250가지가 됩니다. 250가지. 아무튼 참기름만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은 모든 풀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잡초를 다 먹는 민족으로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의보감을 지으는 허준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물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너 나을 것 없이 나물을 뜯어 먹었습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성리병을 예방하는 지혜를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물을 뜯어 먹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거리가 부족해서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 나물에는 5,000년의 긴 역사 동안 겪은 고난의 경험이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DNA에는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31번의 애침을 받고도 생존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실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가 놀랄 뿐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토의 크기를 보나 인구의 수로 보나 중국이라는 큰 용광로 옆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역사상 중국 한족에 걸려들어서 녹아 들어가지 않은 민족과 문화는 없었어요. 여러분, 정복자였던 몽고족이나 기세등등했던 만주족마저도 모두 한족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언어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함영준 교수는 그에 져서 나의 심장은 고래아로 벅차오른다 라고 해서 한국인은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유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심을 지적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룬지 우리 스스로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할 만큼 대단한 민족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그의 보혈로 전 민족 구성원이 각자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폭적이고 온전한 자유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은 복음 통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오늘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